지금 태풍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는 뉴스를 하도 강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태풍인가 그거 있었을 때 교인들이 예배하는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더니 오늘 저녁에도 아마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오늘 예배 드립니까? 전화 오신 분이 없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태풍 요사이 막 대비 잘하라고 준비 잘하라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막 방송하잖아요, 그죠? 계속 정규 방송 다 그만두고 태풍 오게 되면 계속 그 알려줘요.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도 하고 어떨 때는 보면 막 강풍이 부르친다고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날리는 것도 없고 뭐 참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렇게 방송을 좀 해주었으면 뭐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제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 없으라고 한 사람에도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온 그 큰 방송국들이 다 그렇게 막 해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전도는 아마 최고의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개인을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경방송국 모두가 기독교 방송이 돼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철저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니까 하도 또 이 태풍이 막 그냥 강한 바람을 그리고 많은 비를 몰고 온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도 생기려 봅니다. 특히 그 해안지대나 또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산사태나 나면 어떠나 이런 불안감이 있으려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떨고 있는 그 불안감 못지않게 지금 야고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야고비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향은 돌아가긴 가야 되는데 또 고향은 가고 싶은데 그런데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그 불안감도 적당한 불안감이 아니고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고향에 들어가는데 심각한 과제가 있잖아요. 그 과제가 바로 뭡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죠, 그죠? 옛날에 어릴 때 잘못했던 거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불안으로 이렇게 와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떨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만나나 형님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직도 내가 속인 것 때문에 형이 이빨은 걸 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아닌가 다를까 딱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 예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데 형 예서가 적당한 사람들 몇 사람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데리고 와요? 군대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있던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런 마음도 생겼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죽했을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후퇴도 못 가는 그런 사면 초가에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실은 그래요. 돌아가자니 라반과의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라반과의 갈등. 라반 몰래 도망쳐 나오다가 라반이 추죽해 와가지고
결국 붙들리게 되잖아요. 겨우 외삼촌과 화해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금방 화해를 하고 다시 그 외삼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죽더라도 이제는 고향에 가야 된다. 고향에 가자니까 앞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군인들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이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야곱이가 오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옛날에 잘못을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 그래서 자기가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또 갖은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움켜쥐었던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그냥 움켜쥐었던 그 재산, 그 어떻게 하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가 이제 와서 보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돈보다도. 돈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이까지 끝없어도 된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다? 화해다라는 걸 알아요. 인간관계성 속에서 오는 화해. 없어도 너와 내가 손잡고 없어도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가 그걸 깨닫게 돼요. 특히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일지 어찔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 서다 보니까 야곱이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위해서 형에게 바칠 예물, 선물을 딱 준비하는데 선물치고 이 정도의 선물이라면 이게 과연 선물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선물을 총 얼마나 그때는 재산이 짐승으로 쳤죠. 짐승으로. 옛날 우리 어릴 때에는 재산 그러면 논으로 쳤어요. 토지로. 토지가 뭐 10,000평이 된다. 10마지가 되고 100마지가 된다. 거기서 수확하는 그 추수한 곡식들이 뭐 만석부자다, 뭐 천석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중동 땅에는 그때 당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양을 치는 시대니까 주로 이제 가축이 몇 마리냐, 가축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판가름하는 겁니다. 근데 형에게 선물로 주는 그 재산이 얼마냐? 총 몇 마리? 그래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다 잊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550마리. 얼마? 550마리. 한번 대충 한번 불러드릴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얼마? 20마리. 맞죠?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20마리. 암염소를 많이 줬네요. 그죠? 10배씩,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순염소는 이래서 좀 가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순염소는 20마리, 순양도 20마리. 그 다음에 정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낙타에 딸린 새끼는 치지를 않았어요. 숫자에. 그래서 정나는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암나귀 새끼가 10마리 하니까 총 얼마라고요? 550마리. 정주영 씨가 옛날에 북한에 갈 때 소떼를 갖고 가죠. 그때 얼마나 가지고 왔나요? 예? 1000마리입니까? 하여튼 얼마나 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 추럭이 싣고 가잖아요. 추럭에. 그 추럭이 막 몇 대가 가는지 그냥 550마리를 줘요. 이게 어떻게 번 건데, 이게 어떻게 마련한 것들인데 550만 원 그대로 내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종살이 20년 해가지고 모은 재산을, 그리고 욕심쟁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치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뭐든 움켜쥐려고 했던 그가 이제 와서 딱 깨닫게 되는 것은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런 갈등 없이 다툼 없이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화해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야복나루다라는 거죠. 야복나루. 야복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복의 이름의 뜻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야복의 이름의 뜻 하나는 퍼붓다, 소나기가 퍼붓다, 물을 퍼붓다, 퍼붓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푸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푸른. 전혀 별개의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야복강이란 말을 할까? 지난번에 이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별개의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하 하는 무슨 깨달음은 와요.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복강은 평상시에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평상시에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뭐가 오면? 비가 오면 강이 흘러요. 근데 거기에는 또 주로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바로 또 땅으로 마저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 여간 비가 오지 않으면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우기철이 아니면 그 지역 가면 그 강을 언제 건너는지도 몰라요. 일부러 노리고 야복강을 구경해야 된다. 야복강을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가이드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조그마한 다리라도 놓여 있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좀 구경도 시키고 할 건데 그냥 지나쳐 버려요. 여간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나쳐 버려가지고 그럼 이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나는지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지났다 그래서. 그래 버스는 그대로 놔두고 걸어가지고 100m 뒤로 와서 야복강을 봤어요. 그때 물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믿고 싶지도 않아요. 일반 도로와 똑같아요. 일반 약간 모래만 있는 그리고 지형이 약간 낮은 그런 지역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퍼부으면 비가 퍼붓게 되게 되면 그것도 보통의 적당한 이슬비 정도가 아니고 오늘같이 저런 비가 퍼붓게 되게 되면 그 지역에 푸른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해서 아마 약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는 퍼붓다, 두 번째는 푸르다, 푸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해다. 그렇죠?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장소가 바로 어디다? 야복강이다. 라는 거죠. 야복강이다. 그래서 야복나루 생각하게 되면 야곱이가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이때까지는 야곱이가 그런 사고를 가진 적이 없어요. 노력해가지고 무지무지 노력해가지고 심지어 누구도 다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 먹었는데 외삼촌 안 속여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또 외삼촌은 한 수 더 뜨는 거죠. 야곱이가 사기꾼이라면 그의 외삼촌 라반은 왕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닙니까?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죠. 심지어 결혼 문제에서도 뭘 당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들었는데 그의 장인이 라반이 외삼촌이 속이잖아요. 누구를 먼저 주었어요? 레아를 먼저 주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몇 년을 또 노동생활해야 돼요? 7년을 또 노동생활.
이게 말이 7년이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서 모은 재물을 다 선물로 내놔요. 이거 다 주어도 형님과 뭐하고 사는 것이 낫다. 화해하고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야복강 와서. 이제 철이 든다고 할까요? 철이 든다고.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막 물질을 추구해요. 출세를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해요. 권세를 추구해요. 막 그 자리에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집에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자리에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고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도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와 같이 산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솔로몬 왕 아닙니까? 권세를 누려봤어요. 부를 누려봤어요.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어요. 그가 철이 들고 마지막 그 인생을 접을 때가 되어졌어요. 그 제사. 이 세상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야, 신바람 나더라. 굉장하더라. 역시 인생은 그런 맛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헛되도다 고백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허무주의자였습니까? 아니죠. 막판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보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 헛것이더라.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을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고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야복나루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꼭 이 야복나루의 체험을 진작부터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가서야 깨닫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깨닫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복나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자, 야복나루에서 이제 다 보내고 야곱 홀로 남게 되죠. 자, 지난번에 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했다. 어느 것이 맞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근성으로 듣게 되면 뭐 그게 그거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와 싸움을 했다? 씨름을 했다?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도요. 내용은 같을 수 있어도 전혀 그것은 다릅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야곱이가 주체입니다. 야곱이가 주어입니다. 그럼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번 씨름 한번 걸어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씨름을 걸어온 분이 야곱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아무도 막 붙들고도 없고 막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걸어가지고 막 심심하니 나 불안하니 나 가난히 못 있겠으니 한번 씨름이나 합시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간을 좀 없앱시다. 이래가지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씨름을 걸은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했다? 씨름을 걸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걸었어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4절 찾았죠? 24절 찾았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주어가 뭐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와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가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하고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것하고는 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죠. 자, 창세기 32장 1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나줘요? 야곱을 만나줘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야곱이가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를 만나줘요. 이 장면 생각을 하면 가슴 뭉클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이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어요. 20년간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곱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공고함, 그의 불안감. 돌아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들이 만나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 있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어도 나는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도 잠깐이에요. 잠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자, 요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야곱이가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니까 형 에서가 뭐를 이끌고 온다?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야곱이가 불안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들은 말하면 쫄이게 돼요. 완전히 쫄이게 돼요. 아마 간이 막 그냥 뭐같이 오그라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심장이 콩닥콩닥 마치도 꿩의 그 심장처럼 콩닥콩닥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미리부터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너는 혼자라고 두렵지? 너는 군대를 대항해야 되는데 너 불안하지? 그런데 그 길을 오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 와, 그 수도 너무 많아. 이거는 뭐다? 군대구나, 군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붙였다? 마하나임이라 붙였다. 그래서 야곱이가 누구를 만났죠? 예서의 군대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지켜주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먼저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체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체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은혜 받은 체험 가지고 나가잖아요. 남들은 은혜 받은 체험을 앞세우지를 못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사울의 군대들도 다 은혜 받은 체험을 못 가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은혜 받은 체험을 딱 먼저 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곰 발바닥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저 장군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나가잖아요. 누구를 먼저 만난 체험? 하나님을 먼저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환난의 때에도 거뜬히 그 환난을 뚫고 그 환난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은혜의 체험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군대 있는 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행렬 속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은혜의 체험부터 하라고. 네가 내 군대부터 보고 가라고. 예수의 군대 만나기 전에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켜온 내 군대를 보고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이제 그곳으로 와요. 24절을 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다 건너 보냈는데 또 행렬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어떤 사람은 곧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을,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곱이가 씨름을 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그럼 씨름을 건 사람이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가 한판 붙읍시다. 그래가지고 했다면 야곱이가 뭐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고 지면 어떻게 한다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의도와 어떤 사람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패배와 승리입니다. 패배와 승리.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대답을 할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뭐죠?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가 이겼죠. 그래서 그 밑에도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누가 이겼다? 야곱이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음이라.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그 씨름에서 승자는 누구였다고요? 야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맞는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 그러나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긴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합에서 야곱이가 패배합니다. 야곱이가 패배하고 그리고 야곱이가 승리합니다.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패배도 했고 뭐도 했다? 승리도 한 씨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야곱이가 막 그냥 겁없이 씨름을 걸어가지고 패배와 승리를 맛본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붙여와가지고 자기가 지기도 했고 그 씨름을 걸어온 그 씨름에서 자기가 뭐 하기도 했고 이기기도 한 것이죠.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자, 야곱이가 패배한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가 패배한 내용은 바로 뭐는 거니까 환도뼈가 어그러졌죠. 무슨 뼈가 어그러졌죠? 환도뼈가 어그러져서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패배한 것을 말하게 돼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이야 뭐 많은 뭐 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도 발달되고 뭐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뭐 많이들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그때 당시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가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나아졌다. 그리고 이대로 이분을 보내게 되면 괜히 씨름 걸어와가지고 내 한번 씨름 붙었다가 내 완전히 망했다 이거. 그러니까 씨름 걸어온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붙들고 늘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자꾸 나를 붙들어 쌌노? 나아라 좀. 나아라. 졌으면 좀 나아라 하고 막 이랬겠죠. 이 여자들 같으면 나아라 막 이랬겠죠. 막 그냥 뭐 이상 삐삐 소리도 나고 하는데 나아라 했겠죠. 막 발을 쭉 빼면서 했겠죠. 근데 야곱은 그럴수록 뭡니까? 더 움켜잡아요. 그리고 나를 이대로 그냥 놔두면 가만 안 된다. 나를 뭐 해달라? 축복해주고 가라 그랬어. 축복해주라. 자 여기까지 좀 멈추고. 자 축복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야곱이가 누구를 붙들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게 돼요. 자 들어봐요. 야곱의 원래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죠?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들다라는 거예요. 발 뒤꿈치 붙드는 사람이에요. 야곱이가. 그렇죠? 형 에서가 먼저 나간다. 한번 먼저 나가봤자 5분 먼저 나가는 건데 안 된다고 그때부터 막 지기 싫어해가지고 형 발 뒤꿈치를 뭐 했다 그러세요? 움켜잡았다. 애들이 지손 이렇게 움켜지지 나올 때부터 뭐 흥텅거려 움켜쥐고 뭐 이렇게 나왔다. 그 움켜질 때는 대개 돌잔치 할 때도 뭐 움켜지게 만들더라고요. 돌잔치 이래 뭐 바구니 하나 더 갖다 내놓고 실타래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내놓고 돈 갖다 내놓고 뭐 그중에 뭐 골라 잡아라. 어떨 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갖다 내놓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잡으러 가는데 부모가 이제 막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 막 연필 쪽으로 가면 에이 새끼 실타래 에이 새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바라는 돈 집어라고 돈 있는 데까지 막 갖다 주고 막 이러죠.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책 막 성경 잡아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럴 때 가서 잡는 건데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야곱이가요. 야곱이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야곱으로 달라집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던 야곱이가 이제는 누구의 발 뒤꿈치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해요. 자, 호세아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호세아 12장. 호세아서 12장. 1267조. 1267조. 찾았습니까? 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거기 밑줄을 거예요. 울며 그에게 뭐 했다? 간구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막 천사를 붙들고 막 물고 늘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발 뒤꿈치를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들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누구이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그 대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다는 것은 그 누구를 붙드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산다는. 옛날에는 자기 방법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산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없이는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물고 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 우리가 딱 쓸 때 내 방법, 우리 수단,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깨어지고
우리의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의 변화, 전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야복나루. 야복나루. 가면 별 곳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옛날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 우선하지 말자. 이제는 누구께 매달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매달리니까 나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날려나 어디 살려고 이대로 두고 이대로 나를 패배시켜 놓고 이렇게 망가지게 해놓고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으니 어찌하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매달리니까 이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냐?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묻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안 된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너에게 맞지를 않아.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이거 하나 축복 주고 갔어요. 뭐 하나 축복 주고 갔어요? 이스라엘 하는 이름 축복 주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로 만족하겠어요? 이스라엘 축복. 내 이름 딱 하나 바꿔주고 갔어요. 됐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놔주고 보내겠습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이제는 재산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 이제는 이 이름 하나 바뀌게 된 거, 이걸로 야곱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이가 탁 일어서 나오는데 아침 햇살이 탁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그 브니엘 엘이라고 그랬다. 내가 이곳에서 누구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강을 건너는데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딱 나오는데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하고 나와나요? 아닌 거예요. 에서가 착착하게 나오는데 막 야곱이가 막 콩닥콩닥하는 심령으로 가다가 탁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는 형 앞에 탁 무릎을 꿇고 형을 쳐다보니까 형의 얼굴이 뭐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형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가 누구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이놈의 자식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이제 내가 원수를 갚으러 이때까지 일을 갈고 있었는데 너 이놈 잘났다. 당장 너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야, 일어나거라 하면서 동생과 뭐를 해요? 허거를 하잖아요. 포옹을 하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힘들지는 않았느냐. 저 양떼들은 다 뭐냐. 저 뽀글뽀글하는 저 새끼들은 다 뭐냐. 저 새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난 내 자식들입니다. 저 양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얻게 한 소유물들입니다. 저거 형 다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야지. 내가 당한 거 보면 저거들어도 부족하지만 내가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저거라도 받겠다. 이랬습니까? 아니다. 나도 양들 많다. 너나 가져라.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죠? 화해가 이루어져. 여기서 중요한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을까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 인간 관계의 회복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 그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 회복보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어디의 사건이? 야복나루의 사건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뭐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으로 다시 가죠. 야곱이가 그 씨름을 걸어온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얻은 축복, 매달려 가지고 축복 달라 그랬는데 그 축복 받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이름 하나 바꿔 준 거죠, 그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이 이름에서 봅시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주어지게 됐나?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승리예요. 승리. 끈질기게 매달려서 얻은 선물이에요. 됐나요? 항복을 함으로써 주어진 은혜예요. 나 졌다. 나 한도 뼈대만 나 이제 못 살아간다. 이때까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나 이제 못 산다. 그래서 매달려서 항복함으로써 얻어진 은혜예요. 뭐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데서 성과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 씨름에서 얻은 것이 있어요. 취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긴 것으로 번역을 했죠. 그 씨름을 해서 얻었는데 그 얻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항복해서 나 한도법을 나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얻은 선물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선물 이스라엘. 그죠? 두 손 딱 들고 항복했어요. 포기했어요. 나 이제 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려주신 선물이었어요. 그죠? 패배와 고난의 자리에서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 바로 뭐였다?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이제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스라엘 이름의 뜻을 옛날에 많이 강조했는데 기억나시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뒤에 어떤 내용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게 되면 너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에는 너는 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이제 내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라고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자, 연필 가지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로 한번 적어놔도 좋아요.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옛날에는 사기치며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셔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이 이름이 굉장히 참 의미 깊은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왕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뭐다? 왕자다라는 거. 하나님의 왕자다. 아멘.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매달리는 그에게 금보다리 안겨준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나눠준 것도 아니고 이름 하나 딱 바꿔주었어요. 그 이름 하나 딱 바꿔주었는데 야곱은 그거로 만족하거든요.
그 이름에 감춰진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아실 수가 있죠. 지금도 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야곱의 삶은 순환의 삶이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아예 뭐로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국호로 그렇게 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이름만큼 소중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다? 야복나루다. 야복나루다. 세상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축복된 일이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내어줄다 할지라도 화해의 중요성, 재물을 움켜쥐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소중하다.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야곱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야복나루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고 또 이제 야복나루 성경과 함께 떠난 야복나루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성경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정영미 권사님이 여행을 떠나요 그 노래 정말 잘 부르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특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을 메고 막 그냥 연항을 떠나요. 막. 아이고 옛날에 그 노래 지금도 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나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시작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요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